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가끔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죠.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일들도 우리는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 문을 열고 싶어도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짧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이 영상이 떴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너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도 꼭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 마음으로 자, 이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이 집에 가는 길인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파트 살았겠죠. 물론 외국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리고 닫힌 거예요. 갇힌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자, 그때 그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PPT의 영상이 있습니다. PPT를 먼저 좀 띄워주시고요. PPT 제일 첫 장에 있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1부 때도 이랬는데 2부 때도 또 조금 지금 어려움이 있네요. 1부 때도 막 주여 틀어주시옵소서. 되네요. 자, 보세요. 아이도 보세요. 어떻게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이 아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은 막 갇히고 이런 닫히고 안 상황에서 바로 열리면은 기도할 수 있는 너무 신앙심이 대단하다. 꺼주셔도 됩니다. 다 봤어요. 애들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쳤을 때 우리 같으면 안 열리니까 열려라 참깨 그러든지, 그죠? 참깨도 안 되면은 열려라 들깨 그러든지, 그것도 안 되면 막 내 방법으로 짜내가지고 열려라 참기름 이러겠죠. 그게 우리의 어떤 힘이나 방법, 물질이나 사람 연줄이나 어떤 거로 문을 열려고 막 하겠지만, 이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문 열어주세요. 지금 너무 무섭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딱 끝나니까 놀랍게 문이 쫙 열리죠. 여러분, 어때요? 이 아이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내 앞에 태산 같은 그 문제가 버티고 있을 때, 문이 열리질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정말 이 어린 아이처럼 우리도 기도를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그 뒤쪽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찬양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도 옆에서 항상 어머니가 옆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 찬양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어머니 무릎으로 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셨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인도하신다. 기도하면 주님이 빛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정말 주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다시 환하게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밝히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이제 우리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빛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요한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죠. 바로 그 빛.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피하고 있죠.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빛이 세상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맞이하지 않아요. 빛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더 싫어하고 거부해요. 왜 그럴까요?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을까요? 항상 어둠 속에 살면서 그 캄캄한 데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혹시 그 빛 가운데 내 모든 죄가 드러날까 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고 그 어둠 속에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도 않고 또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시간 지금 이 2부 예배 시간에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죠.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거부하는 길이죠.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의 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접하는 자녀의 길. 이 두 가지 길.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에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빛을 맞이하고 빛으로 나아가고 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전히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문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은 우리에게 빛을 소개하면서 참빛이 있었다. 여러분, 그냥 빛도 아니고 참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걸 우리가 성경 원어를 보면 참빛입니다. 제가 이전에 빛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포스라고 그랬어요. 성경 헬라 원어로 포스, 빛이다. 그런데 요한은 그 포스에다가 이 한 가지를 붙이는 거죠. 알레티논. 알레티논이란 말은 진짜란 말이에요. 빛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이 빛은 진짜 빛이다. 이 빛이야말로 참된 빛이다. 그 빛이 누구신가요?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좀 유익하게, 인간이 누구며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도 각자의 종교의 어떤 신조와 신념을 따라서 인간에게 뭔가를 제시하죠. 그러나 그 빛은 참된 빛이 아니에요. 그냥 어렴풋이 멀리 비치는 그런 빛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빛일 뿐, 진짜 빛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빛은 바로 이 빛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며 그분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요,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다고 말씀하죠. 특정 어느 나라에 어떤 민족에게만 누구에게가 아니라 각 사람 모두에게 그 참된 빛이 비쳤다고 말씀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포함되겠죠? 예, 빛이 다 비쳤어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데 각 사람의 양심에 또 비춰주십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만물, 이 피조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별 계시, 진짜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비춰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빛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는 각 사람의 응답에 달린 거죠. 자, 보세요. 오늘도 이 시간 이 공간에 우리에게 빛이 비칩니다. 위에 지금 조명이 환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죠. 이 빛이에요. 우리가 빛을 이게 봅니다. 여러분 다 이 빛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있으면 빛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친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마음을 닫고 눈을 감고 있으면 여전히 나는 어둠 속에 있을 뿐이죠. 자, 오늘 그 말씀을 요한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참된 빛이 세상에 비쳤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 비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빛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임하셨지만 이 땅, 이 백성은 누굽니까? 언약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도 정작 빛을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는 알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 백성들처럼 여전히 마음은 꽝 닫고 그 빛에 대해서 눈을 감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신 주님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신 그분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전해질 텐데, 물론 여러분 귀에는 들리겠죠.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이 스피커를 통해 귀에는 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빛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어둠에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빛이 왔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지금도 불신자로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 한영원 전도부도 마찬가지지만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빛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물론 우리 책임도 있겠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지금도 그 빛을 외면하고 살아가는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불신자도 너무나 우리가 참 긍휼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빛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들, 교회는 다르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물론 여러분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요. 뭐 그게 어렵습니까? 주일날 11시 시간 맞춰서 여기에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 앉아 있으면 교회는 다니는 거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빛 되신 주님을 알고 그 빛을 영접하고 그 빛 되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어둠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다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눈을 감고 빛을 거부하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면, 바로 그분에게, 누군가는 모르지만 바로 여기에 있을 바로 그분에게 저는 오늘 참된 빛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그 어둠에서 다시 나오셔서 어둠을 깨치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 경험하고 영접하여서 그 빛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둠들, 죄악에 묶인 우리 절망과 낙심과 또 죽음과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맛보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해서 모른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니, 오늘 우리는 그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어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셨으니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참 생명이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어둠에 있지 마시고 여전히 어둠에서 헤매고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세상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시간 빛으로 나오십시오. 이미 빛은 여러분에게 비쳤습니다. 눈 감지 마시고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빛으로 나와 빛을 여러분 모셔드리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환하게 밝혀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구절을 들려주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놀랍죠?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고 눈을 감고 마음은 닫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접하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영접하는 게 과연 뭘까요? 영접. 자, 제가 성경 원문으로 보면요, 보겠습니다. 영접하다, 엘라본이란 말이에요. 엘라본, 영접한다.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먼저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첫 번째, 문을 열어야 돼요.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어요.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손님을 맞이하려면, 영접하려면 먼저 문을 열어야 돼요. 문 닫아놓고 그 집안에서 그냥 그거 화면만 보면서 누구세요? 필요 없어 가세요. 아니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셔드리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손님 들어오세요. 손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집에 어서 들어오세요. 모셔드리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셔서 뭐합니까 여러분? 대접해야 되겠죠. 제가 이거 좀 준비했는데 차렸는데 우리 이거 같이 식사 나누면서 교제하시죠. 그리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죠. 식사 나누면서. 이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 여는 게 쉽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도저히 내가 예배는 드리고 누가 가자니까 와서 앉아 있는데 설교 무슨 말인지도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신다면 먼저 여러분 마음문을 여셔야 돼요. 꽝꽝 닫고 있는 여러분 마음문 여셔야 주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맞이하면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이 시간에 영접 모셔드릴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 영혼 안에 찾아오실 거예요. 찾아가실 거예요.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주님 믿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내가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1장부터 자세하게 함께 계속 나누고 있죠.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죄 때문에 마땅히 형벌을 받고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분,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로 그 권세를 얻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우리의 본질이 바뀐다는 거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이전에는요 세상에서 헤매이고 얽매이고 낙심 절망 속에서 죄의 종으로 묶여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라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권세가 바뀌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힘이 뭐 있습니까? 저도요. 저 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된 권세 아닙니까?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돼서 세상에서 고개 떨구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의 능력과 힘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받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게 어떤 일인지,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 텍사스에 글래든이라는 센터가 있답니다. 이건 이제 기독교 입양 센터인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아들도 있고 버려진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믿는 가정에 이제 연결을 시켜줘요. 입양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 믿는 가정에 이제 아이가 없어서 그 센터에 가서 한 아이를 소개받고 그 아이와 오랜 시간 아주 깊이 관계를 맺어왔어요. 드디어 이제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입양 서류에 이제 도장을 찍고 아이가 물어봐요. 아빠, 진짜 이제 제가 아빠의 아들인가요? 아빠가 이야기하죠. 맞다, 아들아. 너는 이제 법적으로도 내 아들이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묻죠. 아빠, 그러면은 이제 제 이름도 바뀌나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너의 이름은 내 성을 따라서 우리 가문의 성을 받을 것이고 너의 이름도 이미 바뀌었다. 이 서류를 봐라. 이미 여기에 너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 아이는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역사. 우리의 옛날 이름 아니고요, 옛날에 죄인으로 살았던 그런 삶 아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 새 이름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한번 힘차게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빛을 받아들였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비추고 있는 그 빛을 여러분은 받아들였습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 빛을 받고 변화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답게 지금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낙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딱 세 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1번, 알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적으로 내가 주님을 깊이 경험해서 만나서 아는 거죠. 두 번째, 영접하다.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다. 믿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신뢰하는 거죠.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빛, 참 빛을 이 시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 모두가 얻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그 빛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